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는 북쪽 지방 이 발전을 위해서 홋카이도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로다라는 사람이 미국의 18대 대통령 이 그랜트 대통령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으로 온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윌리엄 이 클라크라는 이 박사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식물학자입니다. 그는 황무지였던 이 홋카이도 삿포로에 농림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초대 교장이 되었습니다. 이 클라크 박사가 일본으로 갈 때에 관련 학문책보다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책에는 그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 이 클라크 박사는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에 학교 책은 그러면 조건부로 성경책을 이 정규 수업에는 가르칠 수 없고 수업이 끝난 후에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라 라는 그 조건부로 이 클라크 박사의 박사를 이제 학교로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클라크 박사는 식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일반을 영어로 가르쳤고 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1년의 체류 기간이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던 날 이 학생들을 일일이 악수하면서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자, 그 말을 남기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빠뜨린 한 문장이 있는데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소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라. 자, 이 말을 하고 그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런 비전은 이 학교의 출신의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 근대 일본을 세우는데 아주 유명한 분들이 이 클라크 박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바로 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이분은 일본의 그 기독교 이 정신적 이 지주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고 유명한 분인데 이 클라크 박사의 그 밑에서 배웠고 그 비전을 통해서 아주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출신 중 한 사람은 이 클라크 박사의 비전을 잘못 받아서 잘못 받아들인 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는 이 학교 출신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야망보다 그 욕심에 나온 야망, 이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그 야심, 그걸 가진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는 현대 일본의 기초를 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인물입니다. 이 일본인이 있어서는 아주 참 중요한 인물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야망과 비전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로 합니다. 이 야망이 있고 그 욕심 안에서의 그 야망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이 초대 대한 제국의 이 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심과 야망 때문에 그가 비참하게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그로 인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자, 예배의 동기가 무엇인가? 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은 참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 저자 마태는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아주 감탄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자, 이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아주 감탄하고 아주 귀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경배고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자,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에게 예배하러 옵니다. 이게 마태가 아주 중요하게 지금 언급하면서 감탄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예배의 동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오직 예배입니다. 경배하러 나왔노라. 이게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지적 호기심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이 주장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하기 위하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 역시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은 이것을 알고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당황하게 되었고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자, 이걸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도 만나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예배도 없고 행함도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만 소유하고 있었지 예배가 없고 또 사랑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 이건 결국 예배를 위한 것이고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건 예배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와 사랑이 없는 지식, 이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자, 예배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지식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고 예배가 없습니다. 참 여러분, 이 참 예배의 기회를 놓친
이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헤롯 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심지어 친척까지 죽인 아주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헤롯의 여러분 이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말이 이제 나오게 되어졌을 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헤롯의 또 잔인한 공포 정치가 시작될 것을 알았기에 공포에 빠졌습니다. 헤롯은 아주 강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서기관들을 통해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를 알고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취한 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박사들에게 속범합니다. 자, 여러분, 속이는 자가 속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 이익과 내 지위를 위해서,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속이면, 자, 여러분, 속이는 자가 되면 내 자신이 속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욕심도 버려야 되고 속임수도 버려야 되고 거짓도 버려야 합니다. 다 속게 됩니다. 교만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자, 이 왕이라는 지위, 이것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게 다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9절에 보면 참 은혜로운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 9절 그 앞부분만 같이 한번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앞부분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자,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자, 동방 박사들이 악한 헤롯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참 이건 너무너무 참 은혜되는 그 내용인데, 여러분, 서기관들의 지식, 이건 누구의 것입니까? 헤롯 왕의 권력, 이건 누구의 것입니까? 다 동방 박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 서기관들의 지식, 헤롯 왕의 권력, 이건 결국 겸손한 동방 박사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예수 만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 믿고 정직하게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부족하면 악인들의 지식과 악인들의 재물과 악인들의 권력까지도 동원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깨가 많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는데, 이 외삼촌이 얼마나 또 꾀가 있습니까? 욕심도 많죠. 이 조카를 삭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또 돈을 벌려고 2딸까지 여러분 그 야곱에게 그렇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라반이 야곱에게 고백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누구 것이 됐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것을, 라반의 것을 야곱에게로 다 옮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욕심으로 다 갖고자 해서 가져지는 것 같아도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자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면은 왕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고 했을 때 지혜를, 백성들을 위해서 이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렇게 해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쓸 때 하나님은 악인의 지식까지도 사용해서 의인을 위해서 여러분 채워주시고 돕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로, 올바른 예배자로 우리가 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서 부족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부족한 지식이 있음에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였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겸손하고 사모하는 이 예배입니다.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배하다, 이 의미는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다 말입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게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마음의 무릎을 우리가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꿇습니다. 자신의 지식도 내려놓습니다. 이 철학의 지식도 내려놓고 지위도 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나라에 다 왕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지위도 내려놓고 지식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무릎에, 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 표현하기를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아주 존귀하게 된 베들레헴입니다. 겸손하니까 여러분 존귀하게 되고 유명한 고을이 되었습니다.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예배는 사모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여러분, 예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기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참 예배자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아기께 경배했다. 오직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합니다. 장소나 건물이나 환경에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 너무 좋은 장소 이거 찾아서도 안 되고요. 이 베들레헴 여기 이 마곡간에서 여러분 예배하지 않습니까? 좋은 장소, 건물, 이거 여러분 자꾸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배 분위기도 여러분 너무 의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분위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너무 편안한 것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좋은 환경을 갖춰야 좋은 예배가 나와. 이것도 우상입니다. 자, 장소에 마음이 빼앗기면 장소가 우상이 되고,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면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자, 여러분, 환경이나 분위기에 매이게 되면 그 분위기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자, 여러분, 오늘 이 아기께 경배하고, 이게 참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낮아지시면, 아기가 되시면, 사람이 되시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가 낮아지시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감사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없죠. 그가 낮아짐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아기됨을 볼 때 감사가 넘쳐야 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낮아지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감사하고 예수로 인해서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 환경에 있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도 사람도 아닙니다.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요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부요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린 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참된 예배고 진정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시편 69편 32절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했을 때 마음이 소생되고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생명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합당한 영광을 돌린 예배였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주석가들에 따르면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 다음에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자, 이들이 드린 이 예물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합당한 영광을 돌린 예물이었습니다. 합당한 예우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합당하게 돌아갈 영광의 예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한 예물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 이 독일의 유명한 조각가 이 다네크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솜씨가 너무 인상적이고 좋아서 그 도구로 조각을 하면 생명이 넘치는 그런 조각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다네크를 극찬했는데, 이분이 최정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최정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이분이 이제 마음속에 내 이 재능을 예수의 상을 한번 조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2년은 인간적 욕심이 있어서 실패했고, 6년에 걸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예수의 상을 조각했습니다. 이 조각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친구들에게 그 작품을 만들 때 비밀을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지난 6년 동안 작품을 만들 때 주님이
함께 하셨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네. 그 작업을 하면서 주님이 함께해서 그 예수 이 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그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아주 감동을 받고 이 나폴레옹은 이 다네크에게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 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작품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네크는 이 작품 의뢰를 거절합니다. 그는 명예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절대 그의 재능을 이방 신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과거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다네크는 합당한 예배자입니다. 그의 영광에 맞게 예배를 드린 아주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보배합을 이뤘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열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여러분 마음을 열고 보배합을 연다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생각을 열고 여러분 시간과 재물을 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에 처음 오셨을 때는 전부 다 딱 이렇게 입을 안 여시더라고요. 찬송도 안 하시고 이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말씀을 안 받으려고 이렇게 쫙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쭉 엽니다. 여러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여러분, 찬송, 마지막엔 찬송하거든요. 입술로 찬송. 여러분, 아멘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열려야 되죠. 그래야 복이 들어가죠. 축복의 역사가 있죠. 예배는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 열려져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자정하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만왕의 왕을 만난 인생들은 마음을 다 열고 심지어는 나의 사업장도 열고 모든 것을 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수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열고 여러분 생각도 열고 내 가치관도 열고 다 열어야 주님이 왕 되심으로 자정하시죠. 다스려 주시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죠. 그 다스림을 받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올 때 문제 해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예배하는 자를 다스리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헤롯 왕의 악한 계교를 이긴 길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올바르게 예배를 드린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딱 예배를 드리러 올 때와 여러분 나갈 때가 다릅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돌아가는 길이 다릅니다. 복된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 교도관이었던 이 박효진 장로님 이 책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책이 나오는데 이분은 과거에 청송 감호소와 이 청송 교도소에서 근무하신 분인데 참 제수들을 많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현재는 민영 소망교도소의 부소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청송 감호소에서 이 교도관으로 일할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주 못된 분이었는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들킨 죄인들, 나는 안 들킨 죄인. 이걸 깨닫고 여러분, 우리 들키면 다 감옥 갑니다. 여러분. 안 들켜서 우린 그렇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죄수들은 들킨 죄인들, 나는 안 들킨 죄인. 펑펑 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성진이 이제 됐는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느 지역으로 갈 건가? 아내와 함께, 여보, 최고 이 악랄하기로 유명한 죄수들이 있는 청송교도소로 가자. 청송에서 청송으로 옮깁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교도소가 이 청송교도소입니다. 거기에 이분이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 청송교도소로 가는데, 가자마자 그 교도소에 탈출범이 생겼습니다. 이 교도소에 아주 삼엄합니다. 아주 경경이 내려지고 기분도 안 좋은데, 이분은 가자마자 만나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정신 이상자라고 혼자 기뻐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는데, 분위기가 이게 전부 탈출범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도 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소장이 불러갖고, 지금 탈출범이 부산에 어디 있는데 너가 거기 가라고, 지휘자로 가라고. 왜냐하니까 전에 이분이 이 박효진 장로이 부산에서 3년 교도관으로 근무해서 조폭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조폭들하고 서로 힘을 합쳐갖고 탈출범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부산에 가서 보니까 한 달 동안 잠복 근무를 했는데 못 잡습니다. 이분이 너무 지치다 안 되니까 결론을 내리는데, 다 출소하고 몇 명만 남아서 이제 잠복 근무하기로 하고 딱 결단을 내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때 그 감동을 받고 이 잠복 근무하는 직원들 다 불러놓고 지금부터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지금 완전 전부 다 정신 이상자라고.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4-5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내에게 기도 부탁하고 15일 만에 하나님 자수하도록.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박효진 장로님은 그 직원들, 예수 믿는 직원들과 함께 4-5명이 개척교회에 출근해갖고 잠복 근무는 안 하고 개척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수하도록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직원들 가운데 이제 6명이 됐습니다. 기도 힘이 더 모아져서 쭉 기도하는데 15일째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완전 놀란 전화가 왔는데 탈출범이었습니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막상 감옥소에서 탈출했는데 나와보니까 전부 다 가는 곳마다 감시하고, 그 다음에 해외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길도 안 되고, 자살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수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탈출범을 잡았는데, 이제 이 청송교도소의 소장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 박효진 장로님을 너무너무 높여준 거예요. 전에는 정신 이상자고 할렐루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껏 할렐루야 하라고, 그리고 꼭 조회 시작할 때마다 존경하는 박효진 장로님께서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교도관 지휘도 안 부르고 장로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분은 청송교도소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곳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통해서 놀랍게 여러분 탈출범이 자수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웃기도 하고 참 은혜 받은 그 내용이, 박효진 장로님이 여름 수련회에 갔다가 며칠 만에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집에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가 막혀서, 자기가 교도관인데 기가 막혀서 다리에 힘이 쭉 풀리고 있는 찰나에 딸이 아빠 이걸 한번 보라고 쪽지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피아노 위에 쪽지를 이제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쪽지 내용이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갑니다. 이분이 막 물건을 찾다 보니까 교도관 제복을 입은 박효진 장로님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다 한솥밥 먹는 식구인데 이거 어떻게 도둑질 할 수 있나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책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일개 도둑도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의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사랑을 이렇게 받고 내가 사는데 내가 예수님께 대한 의리가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그 내용인데,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우리의 의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의리,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내 의지자로 삼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의리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방 박사가 왕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면 그분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거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 2018년도에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